사도신경 12번째, 사도신경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진정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진정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혐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목사로서 혐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선적인 사람이요. 위선적인 사람. 어떤 걸 위선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이 비록 육신적 나이가 어릴지라도 진의 내면의 기품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소망하는데, 어떤 걸 위선자라고 얘기하냐면 듣기 좋은 소리, 그냥 귀에 좋은 소리, 내 마음, 육신적 성향의 마음에 맞는 소리, 이런 소리로 속된 말로 감언이설로 회중을 구워 삼는 그런 사람들, 누가 들어도 아멘 할 만하고, 누가 들어도 칭찬할 만하고, 누가 들어도 인정할 만한 그런 소리들 점잖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보면 예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성도에게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 그런 류의 설교나 말이나 글들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예배에 오신다는 건 여러분 감동받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앙적이어 보이는 자극을 받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드린 기도 속에서, 그리고 예배 속에서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다시 한번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유효하게 그 사랑을 은혜로 뿌려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죄인 중에 괴수위 같은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구나. 이게 또 느껴져서 몸서리치게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는 것이라면 오케이지만, 멋있어 보이는 누가 들어도 옳다 할 만한 그런 당연한 말들, 그런 말들에 감동되거나 위로를 받거나 자극을 받으려고 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떤 반골 기질이 있거든요. 저도 10대 20대 때 그런 류의 설교들 막 눈물 짓게 하고, 막 가슴 뜨거워지게 하고, 그래서 뭔가 결연한 의지로 새로운 결단을 내놓게 하는 그런 설교 아닌 설교들에 저도 많이 속고 많이 자극됐었어요. 많이 속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굳이 따뜻하게 말해도 될 걸 그냥 퉁명스러운 척 얘기하고 더 날석에 표현하고, 이런 약간 반골 기질이 생겼는데, 여러분 예배는, 그리고 설교는 쇼가 아니에요. 연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막 다다다다다 막 빠르게 말했다가 갑자기 말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막 울먹이면서 저도 잘 우는 편이라 좀 약간 위험하긴 한데, 그런 거에 막 감정이 이입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도 좀 눈물이 많은 편이라 설교하다가 저도 종종 울게 되는데, 울기 싫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눈물을 보게 되거든요. 왜 울었냐? 그리고 그 눈물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막 코끝이 찡해지고 여기가 울렁거리는데 같이 울었어. 자기도 모르게. 왜 운지도 모르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들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굳이 안 그래도 될 때가 있는데, 감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자극과 감동을 받으려고 하셔서는 안 돼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셔야 돼요. 지금 사도신경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때는 아주 이 반응이 극심했는데, 왜냐하면 실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굉장히 큰 범위의 얘기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얘기도 단위도 너무 크고. 그나마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가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피부에 와닿게 되는 얘기들이지만,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 그 감동받고 그런 게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그런 감동,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 받음, 이런 거를 경험하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묵묵히 제가 이거를 한 16주 정도 계획했는데 이 템포로 가면 한 30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 속도로 가면. 어쨌든 이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아시게 되시면 어떤 말씀을 피고 어떤 찬양을 불러도 거기에서 발견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가 되시게 되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묵묵하게 좀 그 집중해서 어떤 지력을 사용해서 말씀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부터 이제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항목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드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시작했는데, 유일하신 아들, 유일하신 아드님, 즉 독생자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은지암 어린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까먹었어요? 임지은 어린이는요? 까먹었어요? 8원이 아니고 10원도 아니고 8원도 아니고 몇 원? 지난주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위에다가 이제 글 쓰는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예,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요. 구원. 이것만 기억해도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거 뭐 장황한 거 다 까먹어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이다. 이 이름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예수는, 특히 이 예수라는 이름을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는 나의 죄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라고요. 저 사람의 죄, 정치인 누구누구의 죄, 나라의 어떤 부도덕한 문제, 뭐 그 대기업, 뭐 누구누구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죄, 내 죄.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돌 던진 그 사람이었는데, 내가 배신 때린 그 사람이었는데, 내가 선악과 따먹은 그 죄인이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됐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한다는 것은 그걸 고백하는 거라고요. 사도신경 안에 그 내용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있지 못하고 도리어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것이어야 된다고요. 그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백했다면, 혹 오늘도 그 별 생각 없이 고백하셨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말씀을 신비에 아로새기시길 원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은혜 속에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와 구원을 믿는 자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요. 이것이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라는 칭호에 대해서 그 뜻과 의미, 즉 좀 더 조직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직분과, 신분이 아니고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오늘 살필 텐데, 원래 오늘 이제 우리가 야외로 나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끝끝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방으로 모였는데, 그래서 저 역시도 야외로 나가서 한 10분, 15분 간단하게 설교해야 되겠다. 지금 앞에 부분 한 거, 지난주에 한 거 11-2라고 딱 해갖고 복습하고 딱 마무리해야 되겠다. 간만에 맘 편하게 좀 편안하게 읽고 싶은 책 읽고, 뭐 성경만 좀 열심히 읽고 설교 준비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예, 별로 설교 준비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조금씩 해놨었는데 진짜로 그렇게 돼버려 가지고, 예,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예. 교리 시간에 이미 배웠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 삼중직, 그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다시 돌아가면 이 그리스도라는 것,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똑같은 의미의 말인데 그리스도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의미가 함의 돼 있어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자, 오늘은 또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의미는 뭐냐 하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으심,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냐 하면 구약에서 보면 어떤 직분 가운데, 직책 가운데 당신은 이제부터 임명합니다, 이렇게 말로 끝나지 않고 특별히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직책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자라는 걸 상징하는 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직분이 그 안에 함의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집중하고 계신 거 맞죠? 자, 이거 바르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제 나눌 것은 제사장인데, 제사장 직분 안에는 두 개의 직분이 이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 안에는 이중적으로 직분이 또 나뉘게 돼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 즉 희생양으로 돌아가시는 사역. 이게 제사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그 제사장적 의미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됐다. 이게 참 신비로운 영역이에요. 예수라는 이 인물 한 인물이 두 개의 그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뭐냐면 희생 제물, 희생 양의 역할. 그 제사장이라는 건 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자거든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희생 제물의 역할도 하고 동시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예,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말이 이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모순이라고 표현도 안 되게 제사되는 제물이자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오늘 살펴보려고 하니까 쫓아오시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제사장적 직무를 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요.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서 진정한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냐면, 첫째,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여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둘째 뭐냐면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함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은 또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되니까요, 부지런히, 특별히 히브리서 여기에다 깔피를 잘 껴 놓으신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으로 갑시다. 창출 레민신이죠.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자,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로 묶은 다음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게 뭡니까?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데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다고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로 삼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인방, 그러니까 가로 세로 사방에 붙이라는, 바르라는 거예요. 예, 세로 여기가 세로가 이제 인방이고 세로가 설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가 인방이에요. 가로 세로 전체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꼼꼼히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 이 집은 내 말대로 준행한 집이구나.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집이구나. 그 피가 증거예요.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통과. 그래서 패스오브,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게 10번째 재앙의 의미예요. 뭐예요? 장자의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유월절이라는 개념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가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뭔가 다른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대속이잖아요.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구나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 개념이 이제 조금 더 분명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그 주홍같이 붉던 죄가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다고요? 유월절의 피 때문이라고. 유월절의 피. 자, 이 유월절의 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다음에 살피게 될 텐데, 그러면 누가복음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 자, 찾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 성경이 50여 명의 사람이 2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두고 기록한 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의 50여 명의 사람이 기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인물로 진짜 기가 막히고 신묘막측하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를 벗어나서 보면 오류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책이지만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요 기가 막힌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예, 이제 제가 교리를 하는 이유가 이 구속사적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성경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좀 깊게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교리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교리를 통해서 그 어린 나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빨리 속히 이루어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이게 어떤 문맥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마지막 일주일 전의 상황이에요. 마지막 일주일 전.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셨거든요. 어떤 특정한 날을 일부러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그 특정한 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보세요. 다 함께 22장 1절 2절 다 함께 시작.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님께서 막 3년간 뺑뺑 돌다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어떤 특정한 날에 맞춰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일부러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왜? 죽으려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자, 15절부터 20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부터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 장면이 뭐냐면 최후의 만찬이에요. 뭐 외적인 상황으로 봤을 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까? 유월절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구약 내내 지켰던 그 유월절이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폐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는 건요, 예수가 그 유월절을 상징하던 진짜 희생양이야. 진짜 어린 양이야. 그걸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장송곡 같은 분위기 노래 틀어놓고 막 우울해 울고 막 한번 그리고 시원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한번 체험해 봄으로써 아, 이제 구약의 제사는 폐기됐고 진짜 제사, 진짜 예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됐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뭡니까? 출애굽기에서 제정되었던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무엇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어주셨으므로 이제 구약의 제사는 폐기된 거예요. 모든 게 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완성된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제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문자 그대로. 오늘은 이 내용을 하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구약에서는요 그 매년 대속제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 유월절을 기념했어요. 1년에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제일이라는 이 주일 한 날 그 어린 양의 피를 드림으로써 모든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예요? 그 피는 시간이 지나면 썩고 상하고 썩어요. 냄새가 나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그 모든 죄가 사해졌는데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1년이 지나면 또 말도 오늘도 대표 기도자분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말도 못할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쌓여 있잖아요. 매년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적인 시스템으로는요 대속제일까지는 회개도 함부로 못해. 대신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약의 제사, 구약에 사용됐던 피는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피는 썩고 불완전한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흘린 이 피는요 썩지 않아요. 상하지 않아요. 부패하지 않아요. 영원히 완전해요. 이제 그 피로 제사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신약의 개념은 제사보단 예배잖아요. 그 피를 힘입어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 믿는 믿음이 있다면 아무 때나 무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방금 죄를 지었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지만 네, 회개하시면 깨끗게 돼요. 근데 진짜 회개가 뭔지를 몰라. 그건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말로만 아유 예수님 죄송해요 감사해요 땡큐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선 5개의 제사를 통해서 진짜 회개가 뭔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셨는데 그러나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완전하고 영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아무 때나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회개한다면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주일 될 때까지 회개 안 하시잖아요. 주일에도 누가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거 그냥 대충 꼽사리 껴서 아멘하고 퉁치려고 하시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 주셨어요. 전혀 흠이 없고 이 피는 영원히 썩거나 상하지 않는 그런 피가 이제 희생 제물로 준비가 된 거예요. 마련이 된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뭐였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예표한다, 모형한다, 그림자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런 표현 나중에 히브리서를 나눌 때 좀 더 깊게 나누겠지만 모형론이라고 하거든요. 구약은 그림자로서 뭔가 미리 비추어졌고 그걸 완성시키신 분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속죄의 사역이 시작이 됐다고요.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직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자, 좀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 혹은 졸리신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찾으시면 좀 환기가 되고 집중이 되실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라는 건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으뜸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보다 더 특별한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무슨 계급으로 나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구약에는 그런 개념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계급으로 최상위층이라기보다는 유일하고 특별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큰 대제사장. 누구라고요? 히브리서는 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바로 진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거를 미리 보여주고 예표했던 것 뿐이고 진짜 진정한 제사장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큰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셨는가? 9장으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자,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7절이죠. 자, 다시 죄송해요.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여기서 주의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언제요? 구약 시대 전체가요. 그런데 어디를 들어갔다? 둘째 장막을 들어갔대요. 이 둘째 장막이 뭡니까? 제가 언제 숱하게 그 성막의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뜰을 지나서 뜰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면 또 다른 조그만 천막이 있는데 그 천막이 두 개로 나뉜다고요. 어떻게 나뉜다고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뉜다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뭘로 가리고 있었다고요? 휘장으로 가리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지금 히브리서 이 내용은 좀 아직 뭐 좀 낯설게 느껴져도 잘 알고 있듯이 그 휘장이 언제 찢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탈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전에는 사람 인간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그 속죄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찢어짐으로써 이제 더는 막는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요. 누구? 아무나.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대제사장, 이번 대의 대제사장은 최하람이야. 그러면 최하람이 행신동에 있어요. 행신동까지 가서 만나야 돼. 만나서 근데 또 성막은 만약에 그냥 수현이서 성막이 전주에 있어. 그러면 이 제사장을 데리고 전주까지 가야 돼. 네, 전주까지 가야 돼. 굉장히 번거롭죠.
그 전에는 막 조금 더 적용적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내가 죄인 중에 계신 거 막 고백이 됐어.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를 챙겨서 우리 제사장한테 갔다가 또 성막 있는 데까지 가.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식는 거예요. 막 전인격적으로 고백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왜 회개했지?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 우리 제사장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주로 뭐 하고 계세요? 핸드폰으로 막 게임 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무슨 게임이죠? 막 같이 보다가 뭐 왜 왔는지도 까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유한성이가 죄성이라고요. 네. 우리가 막 뜨거워서 회개할 것처럼 했는데 다 까먹고 뻔뻔해지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완전히 소각시켜 버리시고요.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둘째 장막이라는 게 바로 휘장을 통과하는 지성소를 의미해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 땅에 있던 이 지성소, 성막은 파괴됐어요. 이제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제 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지성소 둘째 장막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몇 절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기록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왜?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에 가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무시로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진짜 성막이 있는 진짜 성소가 있는 하늘 성소로 등극해 버리신 거예요. 굉장히 일목요연하지 않습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살로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영원한 완전한, 그래서 히브리서의 별칭이 뭐냐면 그 영단번 제사라고 불러요. 단 한 번 드려졌지만 영원히 효과가 있는 제사를 드렸다 해서 영단번 제사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진짜 제사를 드릴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부활하심으로써 진정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완벽한 속죄제를 영원히 드려주실 수 있게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심으로써 이 직무를 이제 수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진정한 의미예요. 인간 대제사장은요, 앞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불완전한 존재예요. 언젠가는 죽는 존재예요. 그래서 또 선출하고 또 선출해야 돼. 그나마 이제 우리 최아람 대제사장과 이제 좀 이제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데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선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선출해야 돼. 뭔가 약간 깨소금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최하원 제사장을 선출하는 거예요. 얘는 만나기가 더 힘들어요. 이 제사장은 만나기가 더 힘들어요.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유한성을 갖고 있었다고요. 유한성.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는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 거였고 진짜 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요. 이걸 영원성이라고 해요. 영원성. 이제 제사장을 새롭게 뽑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흠있고 불완전한 그런 제물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다고. 완벽한 제물. 동시에 완전한 제사를 완벽하게 수행해 줄 수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제가 주중에 이제 Watch the Lamb이라는 영상을 좀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제가 한 25살, 26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 파울로 코엘류의 그 연금술사라는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희 때는 그냥 막 그 시나리오를 썼어요. 이 시나리오를 제가 막 대단한 시나리오를 썼거나 잘 썼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아무런 시스템이 없어. 그냥 맨땅에 헤딩이야. 우리가 다 만들고 뭐 날르고 이래야 돼. 그래서 선극 같은 것도 대본 지금은 뭐 어디서 찾으면 막 다 만들어져 있는 거 따오잖아요. 그때는 그냥 어렴풋이 어디서 본 거 흉내 내듯이 직접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이렇게 그 설교자가 될 수 있는 준비가 좀 되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라고 또 생각이 드는 부분이긴 한데, 그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를 읽고 너무 감동이 돼서 어떤 시나리오를 썼어요. 뭐냐면 예수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길 잃은 한 마리의 양 비유. 양이 길을 잃고 막 어둡고 위험한 길에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나는 누구지? 난 여기에 왜 있지? 언젠가는 창녀의 소굴에서 헤매고 있고, 언젠가는 그 위험한 불구덩이에서 헤매고 있고, 언젠가는 권력자들의 압제 가운데, 그거를 다 이 양이 마치 포레스트 검프처럼 다 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거지. 그 대단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아무튼 뭐 좋게 안 봐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의 근현대사를 통과하듯이 막 우리의 죄악된 삶의 여정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조금 한적한 한적한 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트막한 동산을 올라가는데, 동산에 올라가다가 그만 이 양의 뿔이 어떤 나뭇가지에 걸려서 갑자기 오도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뿔이 걸려서 당황하다가 오른쪽 편을 봤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어린 애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쓴 시나리오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알겠죠? 이 양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물을 위한 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름 생각하기에 이거 되게 잘 썼다,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 얘기 듣고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처럼 감동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자 했더니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생 예물을 준비하셨다,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패러디하고 싶었던 건데, 그런데 그 Watch the Lamb이라는 뮤직비디오에서는 저보다 더 성경적으로 표현했더라고요. 뭐예요? 보신 분들 계세요? 그 한 남자가 아이들과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이렇게 양을 안고 가는 거죠. 혹시나 이 양이 가다가 기스가 나거나 혹은 어디 상처가 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속된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빵꾸를 놓는 거예요. 뺀지를 놓는 거예요. 그럼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이건 나중에 이제 성막에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럼 다시 가서 깨끗한 걸로 다시 가져와야 돼. 이게 구약이 가지고 있던 예배의 폼이에요. 되게 불안정하죠. 그래서 아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Watch the lamb, 양 잘 봐. 어디 상하지 않나 잘 봐. 혹시나 도망가지 않나 잘 봐. 그래서 Watch the lamb, 주의 깊게 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봤더니 이거 저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죠. 어떤 사람이 나무를 매달려서 질질 끌고 가면서 막 채찍에 맞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가서 자녀들이랑 같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병정 하나가 다짜고짜 자기를 끌고 가더니 막 계속 그 죄수가 계속 쓰러지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매달아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끌고 나와서는 네가 대신 메고 가 하고 그 십자가를 쥐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구레네 시몬을 상징하는 거죠. 그 애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던 자가 아니었어요. 이것도 나중에 누가복음 살필 때 한번 나눕시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써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렇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 희생양으로서 돌아가시게 되죠. 이 모든 상황을 구레네 시몬이 지켜보고 있다가 큰아들이 옆에 와서, 아빠가 막 갑자기 끌려가서 로마 병정들한테 막 끌려가고, 그 다음에 죄수를 대신해서 막 죄짐을 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갖고 막 두려운 마음으로 쫓아오다가 아버지가 그래도 그걸 져주고 풀려난 모습을 보고 나서 아버지 너무 걱정했다고. 그런데 아버지 그 양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왓츠더램 그 양을 꼭 잘 봐라, 잃어버리면 안 되고 상하면 안 된다, 잘 봐라, 왓츠더램 그렇게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 양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괜찮다. 십자가를 가르치면서 왓츠더램 이제 저 양을 봐라.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양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 중에는요 3가지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는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뭐예요? 죄가 없는 이분이 내 죄 때문에 희생양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의 사역의 유일한 목표는요 제가 이 말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반복해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서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개척하는 이유예요. 다른 거 우리가 선교적 열매를 이런 거 말고 제가 이 말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깨끗게 도말되었습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이 마치 처음 들은 말처럼 처음 깨달은 말처럼 아멘 맞습니다. 제가 그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게 제 사역의 이유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고백할 될 때마다 신선하게 맞습니다. 제 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요 부활하여 주심으로 승천하여 주심으로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이제 천성에서 완전한 제사 완전한 예배를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드려주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원동력으로 내가 또 깨끗게 되고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좋게 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또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의 그 더러운 의가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깨끗해지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됐다고요. 이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하고 참되고 기쁜 너무 좋은 역설적이게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내 죄라는 게 미안한데 기쁜 거예요. 송구한데 좋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 은혜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